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우리가 추우면 추우는 대로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데 교회를 가야 되나? 또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야, 또 봄바람 쐬러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 좀 잘하세요. 우리 3명, 5명씩. 예,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도 인사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랬죠?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제자가 말했어요. 나도 소문은 들었는데 분명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분명 무덤에다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마 헛소문일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분명 문이 꼭꼭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분명 죽었고 장사 지낸 분인데 살아나신 것은, 또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고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얼마 후에 도마라는 제자가 돌아옵니다. 한 제자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급박한 시기에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 제정신 가서 말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 지낸 분이 어떻게 살아나서 여기를 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또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그 일이 지난 지 8일이 지났어요. 8회가 지났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때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자, 네 눈으로 똑똑히 나를 봐라. 그리고 손바닥에 이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좀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도마가 황송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복 있는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토마는 보고 나서야 믿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복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째는 빵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한 사람이 먹을 음식으로 그 많은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대스타가 됩니다. 한번 오늘날로 따져보면 제가 설렁탕 한 그릇으로 내가 5,000명을 먹였어요. 대스타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식생활, 먹을 걱정 끝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학정 그리고 과다한 세금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식생활이 어려워서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좀 실컷 먹어볼까?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무리들이 이런 목적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바로 빵을 구하는 믿음이지.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즉시 배반합니다. 오늘날 빵을 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오직 그저 병 고치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진급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이거 하나만 목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의식 구조 속에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뭔가 믿으면 뭔가 빌면 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인데,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11월이 되면 수능고사가 있죠. 그때는 수능생을 둔 가정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고3 비상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 안타까운 부모님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또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때는 1부 새벽 기도, 2부 새벽 기도가 차고 넘쳐요.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에는 중단이 되는 거지. 이 새벽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오직 자녀, 이 자녀 입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감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또 낙심하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점수가 잘 나오든지 잘 안 나오든지 기도는 끝나요. 하나님과 볼 일 다 봤다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볼 일 다 봤다. 부자 되고 싶고, 학교 가고 싶고, 병 낫고 싶고, 진급 가고 싶은 것 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또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복 사상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복 사상은 믿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부스러기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다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주면서 같이 먹을 것도 주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은 먹을 것을 줘요. 복음과 함께. 근데 그 동네에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 오면 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쌀을 2마리씩 나눠줬습니다. 그때 2마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딱 한 가정만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일 낮 시간, 저녁 시간, 수요 예배 다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1달 나오고 2달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신방을 갔어. 성도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몸이 아프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또 어떤 교회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쌀값 남았나요? 저는 쌀 한 마리에 1달씩 2달 정확하게 다녔는데 얼마나 더 다녀야 쌀값 다 갚지요? 자, 오늘날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왜 다니면 뭐 사업 잘 되겠지, 뭐 자녀들 잘 되겠지, 장사에 도움이 되겠지,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빵을 구하는 믿음이다. 2번째 믿음은 이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 나를 의심하느냐? 한번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상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도마의 믿음이 바로 이적을 구하는 믿음이죠. 꼭 보고야 믿고 꼭 느껴야만 믿는 그런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을 구하는 믿음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어. 배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한테 죽게 돼 있어요.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육지와 같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바다를 그대로 건너가요. 그러나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다 수장당하고 말았어요. 기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거지요. 그런데요, 불과 3일 만에, 불과 3일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름으로 말미암아 대자연의 주인 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실제적으로 존재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야.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 말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850명이 그들의 신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을 강에 던져 죽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체험적인 믿음은 귀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적과 표적에 의지하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게 특징이에요. 체험에 의한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귀하다. 할렐루야. 기적을 통해 믿음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믿음은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도 믿어지는 믿음이 귀한 거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요, 뭐 환상도 봤다고 그러고, 뭐 방언도 했다고 그러고, 뭐 가슴이 막 뜨겁다고도 그러는데 나는 아무 체험이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못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 몰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을 칭찬하는 거지. 여러분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기적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정말 기적인데 우리가 믿어지는 게 기적인데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신비고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다니,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니,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거역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각기 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탄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는지요. 적 그리스도가 하늘을 향해서 불아 떨어져라! 그럼 불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불아 지금 당장 떨어질지어다 하니까 막 불이 막 확 떨어졌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입장료 받아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 이야, 이춘복 목사 불의 사자다. 불이 내려왔대. 믿음 생활은요, 보고 느끼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갈대처럼 흔들려요. 믿음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리 가면 은혜 받을까 저리 가면 은혜 받을까 흔들리면은요 믿음 생활이 실패해요. 공예배도 잘 안 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스러운가 저 목사님이 은혜스러운가 방송이나 트는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복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진리를 구하는 믿음을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적을 보지 못해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빵을 얻지 못해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오직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 할렐루야.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좋고 건강 축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나가 대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한 가지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해. 그래서 김일성에도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신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 그 나라의 문무백관들을 다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왕의 악단들이 팡파레를 울릴 때 우상 앞에 다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활발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명령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세 젊은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절을 하고 출세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젊은 나이에 죽느냐. 마침내 왕궁악단의 팡판에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문무백관이 우상 앞에 그대로 퍼져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머리는 숙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을, 그 수제의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이번에도 절을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풍물 속에다 집어넣겠다. 그때 세 청년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청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말은 왕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말할 가치조차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글라이 막서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불의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앙의 양심을 팔을 수 없다. 위대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지위는 더더욱 높아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벼락을 내게 다 죽이고, 다 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축복을 안 해주시고 다른 그 험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리어 강대국으로 만드십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큰 역사의 들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요, 우리 영상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천국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이 돼야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차원이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수준인가? 빵을 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있는가? 내 목적만을 위해서 믿는가? 아니면은 보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만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없다고 또 믿음이 없는 단계가 아닌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인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박국과 같이 정말 무조건적인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